마가복음 4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한 번 들어서는 기억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싶었던 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여러분들 꼭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수라, 응답받았고 응답받고 있고 응답받을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받았고 응답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응답 받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들로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네, 압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왜 자꾸 아는데 물어보시는 거야 하는 그 표정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참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 힘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셔서 갓난아기 때부터 배고파서 울었고 그리고 또 사춘기를 보내셨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돼서 공생의 3년 동안 또 많은 기적과 이사와 가르침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나와 똑같은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 같은 성령님, 예수님 같은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성품이나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볼 때 막상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들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막상 대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성경이 있어요.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으로 제자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뭐 부서나 아니면 각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올해 서원하는 것들 가운데 성경 1독, 올해는 꼭 성경 1독 해보자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1독 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도 이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위에 삶을 세워야 할 영적 반석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받아야 할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유를 얻을 우리의 맏형, 맏언니, 맏누나 같이 우리의 뭔가 든든한 우리의 그런 또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주는 대언자시라는 것도 우리가 다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죠? 참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참 할 때 그 참이 아니고요. 이 참은요, 정말로 참, 진짜인 하나님이시며 진짜인 사람이라는 뭔가 강조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이 배 안에서 자기 전에 뭘 했냐면은 하루 종일 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 피곤하고 지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 가운데 조금이라도 쉬어야지 그 다음 지역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적을 가리키고 병자를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쉴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배 안에서 고물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곤할 때 잠을 자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할 때 저녁이 되거나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뭔가 고달프죠. 자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잤을 때 그 잠은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힘듦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종종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분, 또한 우리처럼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런 것들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아시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은 그분의 신적인 사랑과 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인데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 낮아짐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하고 믿어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궁핍하고 가난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빌린 배를 타고 설교를 하셨고, 또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혹시라도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는 어부와 멸시받은 퇴리와 죄인들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친구들마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러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시라는 것. 또한 여러분, 혹여라도 오해와 천대와 박해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오해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사람들과 천박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먹기를 탐하고 술을 마신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고요, 그분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후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외롭고 시험을 당하시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외롭게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이 시험 당하신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의 약한 생각을 제한하는 것을 혹시라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홀로 시험 당한 것을 우리가 다복음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레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절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바로 큰 고뇌와 마음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요, 30살 때부터 33살 그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청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좋은 것들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학대받고 버림받고 욕먹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 30살부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33년 동안 그 30살에서 33살까지 그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왜 그 30대 초반일까? 목사님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든 시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청년의 시절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대 시대를 지내면서 30대 시절을 보내면서, 물론 30, 30 초반 때 주님께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긴 했지만 그 시절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뇌와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시절을 보냈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똑같이 겪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 적혀 있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위로가 받고 좀 더 이 문자적인 그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그 의미와 그 이야기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시절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그렇게 단정짓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그 역사의 그 사실이 변하지 아닐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왜 어떤 부분들의 이야기가 없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쓸 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부분 가운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좀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운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그 외에는 따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시절 때 이랬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어리석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뇌와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하나님 박해와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겨나가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청년의 시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요,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광풍이 있는 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그냥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깨워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은 이렇게 좋게 나왔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다면 막 욕도 얌무하고 야 막 하면서 일어나봐, 우리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그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 그 기분 엄청 나쁜 거 아시죠? 경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누가 탁 치면서 야, 그냥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탁 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게 깨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딱 누가 탁 치고 자고 있는데 누가 탁 치고 깨워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깨워도 소리 지르는데 기분은 나쁜데 뭐야, 나를 왜 깨운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비몽사몽으로 깨어나게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목사님이 오늘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인 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환이랑 같이 잠을 자다 보면요, 이제 환이랑 제가 같이 자거든요. 애기랑 같이 조그맣지는 않지만 그 간이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가끔 자다 보면은 얘가 이제 3살 정도 되다 보니까 잘 때 너무나도 움직여요. 너무나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뭔가 팍 얼굴에 닿는 느낌? 갑자기 얼굴이 아파서 딱 깨요. 그러면 환희가 다리가 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서 팍 친 거죠. 그리고 막 뒹굴뒹굴 대면서 이렇게 팔로 팍 긁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제 아내도 옆에 잘 때 얼굴을 막 긁히고 막 상처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근데 저도 여기 지금 상처가 났거든요. 며칠 전에 같이 환희랑 자다가 애기가 긁어가지고 살이 파였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애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긁는 건데, 때리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애기를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인내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그 당시에 곤히 자고 있는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하겠어요? 아무리 광풍이 일어난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면 옆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직접 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그 광풍 하나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면서 깨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지 않는가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환혜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살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볼게요.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 볼게요 했는데, 정말로 믿음 가운데 열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 왜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주눅 들면서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예,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런 열정적인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들의 이 제자들처럼 심지어 주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직접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이 그냥 광풍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광풍아 잠잠해라 할 때 그 광풍을 잠재우셨죠. 그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과 병자 치유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고, 나는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 없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건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함들 주는 그런 마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 내 연약함 가운데 진흙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클레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랄한, 아까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랄한 책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야,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들 중에 내가 누가 더 높은지 다투기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예수님을 거부한 동네를 태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그러나 주님이 체포되시자 대부분 그들은 도망을 쳤고, 심지어 1등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시거나 겁쟁이라며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다정하게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들에게 내가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없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천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상냥하고 위로가 되며 합리적인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점점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님이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같이 여러분들과 고백했잖아요. 이 기도 응답 중에 이 한 가지 꼭 기도 응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믿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조차도 믿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공예배, 주일 예배만이라도 같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음성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갔으면 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해서 오늘 한 해 가운데서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음이 연약한 친구, 가족들이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와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상 정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네, 말하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 피아노 반주가 있다고 하니까, 네, 21세기의 정전이 웬 말이냐, 여러분. 아까부터 알았어요. 탁 나간 순간 중간부터 알았어요. 네, 딱 저기 시계가 보이지 않는 순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감사하지 않나요? 왜 감사하냐면 아까 딱 정전이 된 걸 알았던 순간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7년 전에 분당 이제 처음 교역자로서 와서 설교를 이제 몇 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이 요한이 알죠? 박요한이라고. 예, 요한이가 있었어요. 요한이를 제가 7년 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봤을 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요한이가, 저는 이제 처음 사역지였고 요한이가 이제 저보다 크잖아요. 그때도 컸어요. 저보다 덩치가 컸고, 근데 말씀 중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사를 하시던 선생님들께서 요한이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셨대요.
근데 저는 그때 요한이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예배당 안에서 그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당황한 것 같고, 거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배 듣기 위해서 뭔가 저를 쳐다보면서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당시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 부서의 교육자로서 담대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내가 과연 담대하게 담당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이제 생각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 담대하게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다듬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느껴지시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헌신하고 예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방해하고 그 예배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 심지어 이 예배당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려서 자꾸 이렇게 꼬부기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세력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다듬어 나가면 보석처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 때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눅 들고 낙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저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진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발판을 삼아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 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가운데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